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십자가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역사가 그러하다 또는 되면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질 것도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찌 보면 참 막막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그토록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마음을 어디에다 안정시킬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조금 전에도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강남인 것 같죠? 초등학생들을 음료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강남이 그냥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게 한두 건 정도가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 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고 또 어렵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작게는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 또는 큰 틀에서는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특히 기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 그 외의 자연재해라고 여길 만한 것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 하나 정도는 우리는 가져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연재해까지를 포함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을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로 나오고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얼마간 그들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허용하듯이 내버려 두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욕심에 따라 나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은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갖은 전쟁까지 핍박과 기근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당신이 지은 세계에 대해서 당신이 다 멸해버리고 여전히 진노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결국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지은 존재에 대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내버려둔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이런 혼란, 혼돈들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게 되는데, 그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독생자는 영광의 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반역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그 반역마저도 하나님은 어느 일정 기간을 허용한 듯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서,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해결책의 궁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하는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은혜와 연관된 내용 하나하나를 좀 보기 원하는 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은 말씀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2시가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의 기준으로 되는 12시가 제6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도 하겠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자연도 고통 속에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9시쯤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죽으시게 되는 그 시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오늘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시 사는 존재로 서기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잠시의 버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드리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최소한 예수님께 대한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그래서 말씀되는 그대로 영혼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결국 영혼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시 크게 소리 지름의 그 소리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의 중복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버렸다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을 아셨지요. 그게 바로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이었어요. 소위 그렇게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이라고 표현된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속에 예수님은 버림받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어둠이 시작된 속에서의 가장 고통의 때라고 여기는 이 고통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일찍 부모 중에 한 누군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것도 버림이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재 자체가 커다란 고통인 겁니다. 지금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것처럼 커다란 고통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고통이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 그러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셨듯이,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예고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버려진 것은 분명해요. 가장 극명한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지금 나는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나를 고통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계성에서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내지는 우리의 양심의 호소 속에서 들려질 수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나를 고통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시라는 표현을 굳이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는 그 버림 속에 나는 죄의 문제, 또 인생이 갖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다 해결받는 잠시의 버림 속에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게 되는데, 이 영혼은 뭘 말합니까? 사실상 생명이죠. 물론 영혼이 떠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혼 그대로를 본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셔야만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육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근본의 죄의 문제는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 영혼의 죽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어둠, 암흑,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영혼의 떠남 속에서 이제 새로운 영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이제 산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대신해서 영혼의 죽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대신 내 영혼의 죽음을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 내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내게 멈춰진 이 호흡을 다시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당신의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인공호흡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호흡이 멈춰진 사람에게 누군가가 인공호흡을 해주죠. 인공호흡을 할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쉬어내는 그 내쉼을 죽은 상대에게 불어넣어 줄 때 상대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불어내는 것으로 나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불어넣은 그 호흡을 누군가가 받으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죽음은 결국 내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오늘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떠나시게 되니까 이 영혼의 떠남은 말씀드린 그대로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떠나가심과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여기는 그렇다 치겠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큽니다.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가로막았던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들어갈 기회를 얻는다라고 본다면 그 성소를 넘은 성소의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요,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을 발에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되면 끈으로 끌어당겼지 누가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곳, 우리도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침례와 관계된 내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은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이 일에 대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 속에 나타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림 같은 은혜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음,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과 동시에 하늘의 열림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수의 찢어짐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 큰 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의 죽음에 떠남은 결국 성수의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함,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마지막 54절 내용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38절에도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중한 죄의 판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의 일들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죄의 문제로 처형을 받을 때 마치 저주를 받은 상징을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님뿐 아니라 강도 둘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내용으로만 보면
강도짓의 경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강도짓 때문에 아마 그 강도짓에 살인이 더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에 처했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했을 것이고,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왜요?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도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는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흑암이 가득했던 그 과정들을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덤들이 열려졌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또는 성수의 위장이 찢어진 것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바위가 흔들리고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에서 백부장이 보고 있는 내용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물론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열려짐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끊임없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42절에도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원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이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자랑하고 내 삶의 가치가 이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나를 만족해 하는 어떤 일들, 또는 물질의 세계, 또는 권력의 세계, 또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 또는 로마서 1장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그리고 수군수군 비방,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해나갈 때 나는 영적으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못 박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세상이 나를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려고 힘쓰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나를 못 박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해서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이렇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삶에 남을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은 영원히 떠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내 부모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내 부모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순서 없이 누군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에 온 지 이후에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을 30건 정도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의 그분들, 쉽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정말 연로하고 어떤 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들은 그대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아직 돌아가시기에는 누가 봐도 아깝다라고 여기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질병의 문제에 놓였던,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놓였던, 원치 않음,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만, 그리고 어떤 분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고 오래 사시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고 혹은 내가 먼저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죽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손에 무언가 쥐고 죽었다 하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그것과 함께 장례 치러질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을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말씀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이 남는 거고요. 세상을 못 박은 여러분들이 남는 거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고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든 결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떠났을 때 주님께 인정되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시켜 주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해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의 위치에서 먼저 깨어나서 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결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떠난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여러분도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나도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6장 14절 말씀도 동시에 함께 열어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부활하는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짐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늘이 갈라지고 열려짐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복 주시고 손길에 큰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밤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